우리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한번 옆에 사람이 없다고 앞뒤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오랜만이다. 이렇게 볼까요? 어색하지요? 참 잘 왔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오랜만에 그 아침 시간에 이제 예배를 하니까 많이 졸릴 거예요. 피곤하고 그럼에도 저는 생각하기를 잠깐 이 아침에도 그럼에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리에서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성경 말씀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 뿌리가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에 따라서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이 졸리지만 이해는 해요. 당연히 당연한 거죠. 제가 그 고민을 해봤어요. 왜 중고등부 예배가 이 시간에 졸릴까?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설교가 겁나 재미없다. 두 번째는 밤에 좀 이게 늦게 잤다.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근데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아침이니까 졸려. 아침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또 편안한 가운데 오늘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은 유튜브로 계속 우리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린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열왕기상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나눈 거 알고 계시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느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5주 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모여서 그 예배한다는 소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듣고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날이 다 지났구나. 이제 굳이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집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내일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위험한데 꼭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제 귓가에 막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요 그 본능적으로 뭐를 추구하냐면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전부 이거 편한 것을 추구하거든요. 편리한 삶, 다시 말해서 삶이 편리한 거, 이거를 쫓아가요.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편안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휴가여도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힘들게 막 가서 뭐 거기서 뭘 해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호캉스 막 유행하잖아요. 호텔에서 그냥 푹 쉬는 거.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게 이제 편의점이 말 그대로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
거기 가면은 뭐 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요즘에 편의점에 다 팔잖아요. 약도 팔고 뭐 다 팔잖아요. 그래서 뭐 편의점이 많고 그, 오늘날 많은 우리 삶의 부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예.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더 편리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걸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이지 않을까. 빠른 거 좋아하고 편리한 거 좋아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나 그런 뭔가 이렇게 뭐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은행 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라면은 은행 가지 않아도 이걸로 다 할 수 있고 이걸로 소통할 수도 있고 인터넷 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성경도 이걸로 볼 수 있고 예배도 이걸로 들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그런데 편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리하고 편하다고 해서 그게 전부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편안한 것들, 편리한 것들이 영적인 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오랜만에 아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런 편안함들, 편리한 그런 예배 자세들이 그런 편안한 마음을 쫓고자 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혹은 여러분들 안에 변명이나 핑계 있을 거예요. 그걸 오늘 예배하면서 다 버리시기를 바래요. 예. 어떤 변명이요? 어떤 핑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내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빚 때문에, 뭐 내가 예배를 뭐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우리의 편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편리한 마음 가운데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속여요. 몰라요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변명들 또 핑계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둔감하게 어둡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예배할 때 불편한 게 저는 은혜의 어떻게 보면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왜 그렇게 옛날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맛보시게 하시고 또 중요한 청소년들을 들어서 중요한 그런 학교의 그런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고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순히 그냥 편리한 거로 쫓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지 아세요? 어머니들이 다 뭐 이렇게 다 들쳐매고 몇 킬로 되는 거기 교회를 가서 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제 기억에 그게 있어요. 저 4살 때 5살 때 맨날 아침에 저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일어나면 막 교회에 있고 박희성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막 깨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냥 편리한 게 최고야. 그냥 편안한 게 최고야.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우리 예배해도 돼. 뭐 그런 거. 예. 그 사단은요. 그 사단이 만든 함정에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이 함정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변명, 지금 핑계 그런 것들 다 버려놓고 내려두고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왕. 우리 지난달 7월달 유튜브로 다 예배하셨죠? 예. 7월달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말씀 계속 나눴잖아요.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변명과 핑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뻐하신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목동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 그런 변명 핑계 다 내려놨어요. 다윗은. 내가 화려한 궁전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은혜가 된다. 훨씬 마음이 좋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변명 다 내려놓고 핑계 다 버려놓고.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죠? 지난주에 누구였죠? 우리 유튜브로 다 예배했잖아요. 예. 누구죠? 아합. 예. 아합 왕. 이스라엘 수많은 역사 중에 가장 악했던 왕.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앞장에 16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딱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죠?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을 더욱 행하던 사람이다. 다윗은 어떻게 설명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아합은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보여줘요. 그리고 일단 이 아합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마음도 악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결혼 잘하셔야 돼요. 그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와, 막 꽃미남, 막 키가 뭐 180이네, 얼굴이 주먹만 하네. 진짜 주먹만 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와, 저 사람 막 뭐 능력도 좋네. 그런 사람 쫓아가다가 인생 망해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그 연애하기 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외모 너무 보지 말라고. 그래서 뭐 봐야 돼요 하니까 성품 보라고 하더라고. 성품, 댐댐이. 아무리 그 사모님이 말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복음이어도 안 바뀌는 게 성품이래요. 그 성품대로 쓰신다고. 그래서 성품을 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품 잘 보고 그다음 믿음 같이 그 두 개 보라고. 아무튼 더 이상 뭐 말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저 이방 땅에 있는 시돈이라는 그 나라에 있는 그 공주를 한 명 데리고 와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돈에 왕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엣바알이래요. 엣바알. 엣이란 말은 뭐뭐와 함께 이 뜻이거든요. 이름의 뜻 자체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뭐를 깔죠? 그 바알을 숭배할 수 있는 신당을 다 깔고 바알을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을 다 설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멈춰버려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을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섬기기를 시작해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바알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의미가 어떤 의미죠? 풍요로운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다시 말해서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는 거, 우리가 잘 사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에게 다 찾아가요. 다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에 온 이스라엘들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세우시죠? 오랜만에 예배에서 누구를 들어 세우시죠? 엘리야를 들어 세우시잖아요. 엘리야.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엘리야가 그 악했던 아합 왕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뭄이 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합을 만나서 그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막 이렇게 아부를 떨어도 시원찮은 판에 뭐예요? 저주를 퍼부어버려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엘리야 죽이려고 그때부터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부터 도망다녀요. 멋있게 한마디 내 던져놓고 3년 반을 도망다녀요. 그리고 17장에 쭉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한 1년 정도 숨어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시냇가에서 가뭄이니까 물을 시냇가에서 마시고, 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늘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고, 이렇게 딜리버리 해다주고 가져다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뭄 때문에 그 시냇가도 말라버리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한테 명령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9절이죠.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그 물이 말라가지고 없으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사르밧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준비한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을 만나면 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 땅이지만 엘리야 생각에 나를 앞으로 몇 년간 더 이렇게 케어해주고 챙겨줄 사람이 있겠구나. 그 기대를 하고 시돈 땅으로 가요. 네. 여러분들 그 시돈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거리도 멀지만 시돈이라는 땅이 누구의 고향이냐?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네. 지금 엘리야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 땅이 시돈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 잡으려고 모든 마을 구석구석을 사사시 다 지지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해보세요. 쉽지가 않겠죠. 그 땅으로 간다는 게.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이제 시돈에 도착해서 성문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사르밧 여인을 딱 만나죠. 오늘 말씀에. 그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 줍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부른 거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한 160km 거리를 보니까 시돈까지 내가 한 160km를 그렇게 걸어서 왔는데 지금 가뭄이 나서 너무 목이 마르고 가뭄이니까 당연히 물이 너무 귀한 시대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좀 물을 가져달라. 그리고 엘리야가 철판이 굉장히 두꺼워요. 얼굴이 철면피예요. 완전 낯이 두꺼워. 뭐까지 주라고 하죠? 떡도 주라. 떡도 가져달라. 물 가져올 때. 아마 엘리야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했죠? 지금 이 여인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여인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 같아요. 마실 물과 떡을 나게 주라. 그런데 완전 반전이죠.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12절에 내가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뭐가 있다고요? 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걸로 뭐예요? 병에 또 뭐 있어요? 기름 조금. 그리고 나뭇가지도 많이 주는 게 아니야. 나뭇가지 2개 주었어요. 태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음식도 없고 태울 것도 없다.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고대 도시에는 재앙이 들어닥치면은 뭐 가뭄이 일어나면은 제일 피해를 크게 입은 사람이 과부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뭐 홍수가 일어나니까 뭐 이재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도시에도 뭐 비가 많이 왔다. 근데 뭐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아니니까 가뭄이 심해졌다. 제일 피해를 앞선에서 받은 사람이 과부. 두 번째가 고아. 그래서 예수님이 늘 과부와 고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 성인 남자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시대예요. 근데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고아에게는 누가 없어요?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줄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가 가장 피해를 크게 입던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엘리야를 저 이방 땅까지 160km나 되는 그 거리까지 가게 하셔서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 여인, 과부, 먹을 거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은 거,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앞으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지내야 되는데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 이세벨 아합은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고, 그것도 하필이면 이세벨의 고향 땅에서 그 여인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시죠?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17장 1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뭐를 하시겠다고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계속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요. 마치 이 엘리야가 여기 오기 전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를 가져다 준 것처럼,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하세요. 매일매일 그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씀 앞에 여인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요.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여인의 상황을 잘 보세요. 나는 죽으리라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오늘 죽은 게 이 나뭇가지 2개밖에 없어요. 이거 가서 이거 아들, 내 그 아들 좀 해주고 같이 빵 나눠 먹고 저는 그러고 나서 죽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가난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고 먹을 빵을 만들어 달라 하고,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거 내어주면 자기도 죽는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붙잡죠. 중요한 뭔가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이렇게 이방 땅까지 와서 먹게 하실까요? 그것도 굳이 사르밧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 엘리야를 저 시돈 땅까지 가게 해서 사르밧을 만나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그 까마귀가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까마귀가 여러분들 막 아침마다 맨날 먹을 거 가져다 주고 막 빅맥 세트 가져다 주고 막 콜라 가져다 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자라면은 그걸 계속 하시게 하면 되지. 2년 반 동안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한 번에 주시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시돈 땅까지 가서 그런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을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여인, 과부를 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을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에요, 과부가 이 사르밧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있었대요. 엄청 넘쳐났대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하죠?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바가 사르밧이에요.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런 과부들이 아니라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과부 한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하필이면 그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셨을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왜 나죠? 과부가 이 사르밧 여인 한 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많았대요. 근데 왜 굳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신 거죠? 우리 생각에는요,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돈이 많은 재산이 풍부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을 만나주시면 훨씬 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더 빨리 이루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왔어요?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특히 모태신앙이 우리 친구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오늘날 이 교회에 오늘 와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아세요. 뭘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아무 배경도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아세요. 오늘 내가 힘든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훨씬 더 깊이 감찰하시고 공감하고 계세요.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뭄이 끝난 날까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하려고요?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죠? 지금 우리 박성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말씀에 느헤미야 말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거 말씀 주시잖아요. 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나요? 굳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돈도 없고 연약한 가진 거 없는 우리를 통해서. 왜요? 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재앙이, 오늘 이 시대의 재앙이, 저주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또 다른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요? 굳이 먹을 것을 다 미리 주실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엘리야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매일 아침 확인하게 하세요.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듯이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확인하게 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들풀도 먹이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창조주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거를 언제요? 저주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말씀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거 가지고 엘리야가 매일 확인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갈멜산 올라가잖아요. 그냥 갑자기 갈멜산 툭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하고 맞짱 뜬 게 아니에요. 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어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지금 가뭄으로 가장 힘든 그 나의 사정을 아시고 다 미리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 비밀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갈멜산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850명 다이다이 깨요. 한 번에 이기잖아요. 막 모르죠? 막 뭐라 하잖아요. 막 도발 시전하고 막 네가 섬기는 바알은 뭐 자고 있냐, 뭐 더 섬겨봐라 비가 내리기 막.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매일 아침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예요. 불쌍한 그 여인을 잊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와주신 하나님이, 그게 진짜예요. 바알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그 은혜 주세요. 누가 진짜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진짜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더 믿고 있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 나의 우상들 무언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들, 나 중심의 것들, 그게 진짜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진짜예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하지 않아도 막 뭐 달라 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을 내 주변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내 가까운 친구보다, 내 부모님보다. 저 멀리 있는 시돈 지역의 한 여인의 아픔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네.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런 힘도 없고 배경 없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가슴에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예배하면서 뭔가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지금?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 찾아가나요? 주변의 친구들 찾아가요? 선생님 찾아가요? 부모님 찾아가나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누구보다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께서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엘리야가 매일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듯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또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시고 그 비밀 가지고 저 세상의 거짓신 앞에 서게 하셨듯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세요.